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4편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편 4편 말씀은 전에 봤던 3편 말씀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3편처럼 다윗이 어려운 시기에 괴로워할 때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사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말하죠. 이 2절에 따르면 아마도 다윗의 대적들은 거짓으로 다윗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지금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쉽게 생각하는 바가 다윗은 경건하고 선하고 의롭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큰 공적을 세웠으니까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요청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던 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일을 말하며 다시 한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이렇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하죠. 곤란 중에, 즉 과거에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과 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한 어떤 일을 의거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어떤 성취나 공적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즉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은혜, 그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그렇게 언급하며 호소하며 지금 구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시편 4편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건함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호와께서는 그분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치 자신의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이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하시드라는 단어는 그 어떤 단어에서 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의 형용사형이 바로 하시드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경건한 자를 의미하는 이 하시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어떤 의로움이 있는 자를 의미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헤세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을 바로 성경은 이 하시드, 경건한 자라 혹은 신실한 자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랑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과 공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의 사랑, 신실한 사랑으로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과거에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다윗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할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다윗이 받은 사랑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의 대가로 치르신 희생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미 최고의 사랑으로, 최상급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이 겪은 것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또 확신할 수 있고 소망이 없는 중에서도 확실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7절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또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8절의 고백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네. 다윗이 시편 4편에서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게 되고 확실히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늘 잘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우리도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끊임없이 행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